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과학과 철학과 그 다음에 신학과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부대를 바꾸라. 21세기는 과학이다.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래서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 과학신학 재전훈련은, 그래서 24년도는 삼일체 학교, 그 다음에 과학학교 1년 동안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교학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그 다음에 계시록학교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그 다음에 건강학교 12월이 되겠습니다. 설교학교 지금 다음 주 월화 시작되는데요. 17일, 18일입니다. 21세기 설교와 믿음과 행함의 내 과학적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생각보다 엄청난 책입니다. 설교 이 책을 꼭 이해해야 제 3일째 설교가 입증이 됩니다. 이것은 설교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은 이제 파동으로 나가잖아요. 그 파동이 신경세포를 통해서 뉴런을 거쳐서 시냅스를 만들고 그 시냅스가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200페이지 넘는 책에다가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많이 오셔서 설교를 정복하는데 필수적이고 필수적이다. 좋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일째 본질 시절은 대통일장 중에서 몇 페이지 정보성령 에너지만 뽑아서 정보성령 에너지를 이제 신년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정보성령 에너지를 이렇게 강조하는가? 고전 역학이 있잖아요.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 이건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뉴턴 이후에 양자 역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역학이라고 해요. 저는 3의 구조로 또 하나가 있다. 고전 역학이나 현대 역학이나, 고전 역학은 우주 물리학이에요. 그 다음에 연력학까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 역학은 양자 역학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있다. 그의 동기를 주는 것이 정보, 생명, 에너지, 초과학이에요. 양자 역학과 관계가 별 크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를 품고 있습니다. 우주물리학, 연력학, 양자학, 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그 본질이 뭐냐? 주인공이 뭐냐? 그래서 저는 초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정보,
생명 에너지다. 오늘은 좀 이거 설명하면서 과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정보 생명 에너지는 우주 물리학도 본질이 되고, 연력학도 본질이 되고, 양자역학도 본질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보 생명 에너지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본이라는 이야기예요. 정보 생명 에너지가 아니면은 답변이 없어요.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정보 생명 에너지를 다루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저는 참 늘 이야기했지만 2020년 3월 2일 날 정보 생명을 삼일체론과 융합을 시켰습니다. 너무 또 근거가 확실하고 너무도 엄청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 7절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하늘의 삼일체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그랬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그 다음에 8절은 영과 물과 피라고 그랬습니다. 땅에서는 영과 물과 피가 셋이 하나야 하나이라. 8절이 정보생명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됐다. 이제 이것도 땅의 삼일체니까 삼일체 과학. 그래서 삼일체 역학, 고전 역학, 현대 역학, 삼일체 역학. 이렇게 저는 새로운 세계를 삼일체 역학, 삼일체 과학진학 20권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은 1권, 2권, 3권으로 썼거든요. 1권, 2권으로 썼거든요. 근데 한 권이 더 나오는데 샘족 아시아 항구신학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다른 데 배치하고 여기다가 제가 깊이 연구해서 삼일체 역학 그런 제목으로 모든 과학은 삼일체 과학이다. 삼일체 과학에 하나님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세계 연력학과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연력학과 성령 세계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삼일체 본질 실제론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학적인 측면에서 삼일체와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삼위론과 삼일체와 이것을 더 한 번 깊이 연구해서 세상을 추격에 한번 빠뜨려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신다면,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정말 3번에다가 모든 물리학에 이것이 완성이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삼일체 역학이란 이름으로 고전 역학, 양자 역학까지는 여기 다 끝냈죠. 근데 삼일체 역학, 정보생명 에너지 그런 과학을 제가 한 권 쓰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도 올리고 이 책을 여러분의 회원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너무너무 정보생명 에너지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정보생명 에너지 과학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학 분야 7개 중에서 4번째, 5번째, 6번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체 본질 대조 8번째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신년 특집 여기 정말 기도마 들으셔야 되는데 여가 답이 있거든요. 이것은 신학과 목회와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연결되지 아니한 것이었거든요. 정보생명 에너지는. 이게 삼일체거든요. 좀 기도마 들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합니다. 자, 3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과학과 연결된 것. 첫째, 로마서 1장 20절.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이게 삼일체예요. 능력과 신성이 있다. 첫째고. 보여줬다. 첫째고. 두 번째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킹제임스 성경에 하늘의 삼일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셋이 하나야 하나이라. 서구 2000년 동안 이것을 완성했습니다.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가 삼일체론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삼일체,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 이것은 정보 생명 에너지인데 이 세상에 이 성경이 이 문제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석을 못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열어주셔서 부족한 종이 정립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 생명 에너지 책 2권을 지금 발표했죠. 자, 이제 마지막에 에베소 3장 9절 10절에 이런 과학 지식을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하신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에요. 자, 오늘은 과학 4번째,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까지 이제 다루겠습니다. 이것이 정보생명 에너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과학은요, 큰 그 제목으로 볼 때는 뉴턴의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광양자론, 브라운 운동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표준 모형. 표준은 1979년도에 와인버가 표준 모형. 이제 양자역학에 의해서 조립이 됐습니다.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하나 더 촉근 이론. 이것이 또 마지막으로 표준 모형에 부족한 것을 여기에서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 전부 정보생명 에너지예요. 그래서 제가 정보생명 에너지와 연관시켜서 아마 이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정보생명 에너지를 이렇게 연관시킨 도표는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4번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의 이론을 정보생명 에너지다. 자, 뉴턴의 대표적인 것이 중력의 법칙이죠. 중력. 그 중력의 법칙은 운동의 법칙, 역학이라는 건 에너지가 어떻게, 힘이 어떻게 운동하는가. 이것을, 이 F는 포스예요. 포스. 힘입니다. 힘. 그리고 MA는 가속도 곱하기 질량입니다. 이것도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F는 MA, 이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이 중력의 법칙은 안에 관성의 법칙. 계속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한 번 돌면은 계속 돌고 싶어 하는 속도, 관성의 법칙. 계속 가속도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엄청나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중력의 법칙은 어디서 왔을까? 아주 쉬운 말로 사과가 익으면 떨어지죠, 땅에. 우리는 그냥 사과가 떨어졌다. 왜 떨어졌을까? 우리는 무심코 지나잖아요. 근데 뉴턴은 땅이 끌어당길 수 있는 힘,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다. 자, 그런데 사과가 처음에 새끼부터 쫙 크잖아요. 완성될 때까지. 그때는 나무에 사과가 힘이 있으니까 나무가 끌어들이니까 사과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럼 다 익으면 너무 무겁잖아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나무가 힘이 이걸 들고 있으면 힘이 없어요. 근데 땅은 자꾸 잡아당기거든요. 그래서 사과 과히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중력이, 우리가 공중에 비행기 있으면 땅에 떨어지죠. 땅이 잡아당겨요. 그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정신세계까지도 중력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맞선을 볼 때 상대를 보면서 아, 좋다. 결혼해야 되겠다. 마음이 끌리죠. 무엇인가 딱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상대가. 그것도 중력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손이 이쪽 저쪽 하는 것도 참 묶는 것도 끌어당긴다고 하는 것은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 중력의 법칙이 어디서 왔냐? 근원이 어디서 왔냐? 물리학에서는 정보, 생명, 에너지라고 합니다.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이것이 요한일서 5장 8절이에요. 이것은 하늘의 삼일체와 통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는 성경도 만족시켜주고 과학도 만족시켜줘요.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이에요. 그래서 삼일째 본질 실제로는 대통령장이 이 법칙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 생명 성령 기 에너지가 만들었다. 두 번째, 아인슈타인이 1905년도에 광양자론, 브라운도 상대성 이론, 또 중력파, 중력이 있잖아요. 이 중력이 끌어당겨 있으면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파장이. 이것이 또 발견됐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광양자론 빛이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브라운 운동은 입자들의 운동을 또 입증한 거고, 상대성 이론은 이것은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10년 후에 발표했죠. 이것은 E는 MC 자성, 에너지가 물질을 만들었다. 이건 시편 33편 6절, 히브리 4장 12절이에요. 입의 기운이 만상을 이루었다. 기운이 에너지거든요. 브라운 운동은 욥기 38장 4절 5절, 내가 기초를 세워서 우주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기초가 입자들인데 그 입자들을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브라운 운동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이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생명은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은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 이거 광양, 그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광양자론입니다. 위대한 이론이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이론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이론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는 하나님 그러죠. 뭐 무조건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그런데 물리과학에서는 정보, 생명, 에너지입니다. 정보, 생명, 에너지는 양자역학에 편입은 안 돼 있어요. 이건 양자역학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막스 플랑크 그 이전부터 정보가 모든 것의 본질이다. 놀라워요. 생명이 본질이다. 슈레딩거가 1933년 노벨상 받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에너지가 만물의 본질을 만들었다. 이런 이론들을 만들었다. 이것은 1905년도 광양자론. 근데 이것이 성경에 다 있다고 말이에요. 시편 33편 6절, 히브리 4장 12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1장 말씀이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융합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가 아인슈타인의 이런 법칙을 만들었다. 아인슈타인은 발견할 뿐이에요. 정보, 일반적인 정보 생명이 에너지다. 그리고 뉴턴과 아인슈타인 이 모든 이론은 초과학 정보 생명 에너지다. 좋아요. 여러분들, 정보 생명이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제가 정보 생명 에너지를 모든 시간에 언급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는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에 서고 그 핵심이 정보 생명 에너지잖아요.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이고 에너지가 성령의 기운이라고 이 이론을 책으로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성경 전체를 보여주고 입증한다. 서구신앙 모든 것을 보여주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위대합니다. 입증합니다. 보여주고 입증한단 말이에요. 보여주고 입증이 근거가 어디냐?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줘서 알게 했다. 만물이 뭐입니까? 과학이죠. 정보성 에너지는 과학이죠. 너무도 엄청나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우주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 정보 생명 에너지입니다. 양자 역학이 이제 그 입자들의 상태, 그 다음에 그 파동의 상태, 막스 플랑크가 이 열을 흡수해서 반사해서 나갔을 때 그 열은 띄엄띄엄, 흐물흐물 이런 상태로
양자라는 연구가 나온 이후에 양자 역학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이게 양자 역학이라는 게 불확실성 어디라는 게 뭐냐면은 전자가 원자 핵을 도는데 전자의 위치, 시간, 전자가 있는 장소, 미시 세계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장소를 알 수가 없다. 동시에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내가 여기 시간과 장소를 알자. 거시 세계에서는 다 알아요. 뭐 쉬워요. 그런데 미시 세계, 양자역학에서는 물질의 본질의 세계에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다. 불확실성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양자역학이 완성이 되고 1932년 하이젠베르크가 노벨상을 받고 끝났거든요. 그 이후에 입자들을 연구한 거. 이 입자들은 욕기 38장 4절 5절에 나와요. 기초들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량법이 나와요. 입자들을 통해서 도량법을 만들었다. 그 도량법이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표준 모형이고 그 다음에 올리세요. 그 다음에 올려보세요. 또 하나는 촉군 이론이에요. 욕기 38장 5절에 도량법이다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삼일체 역학 이런 말을 함부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책을 한 권 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표준 모형 보겠습니다. 최초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세요. 무한대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이것은 제가 포함시킨 겁니다.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가 138억 년 전에 이제 빅뱅 폭발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너지는 모두 17개의 입자가 있는데 이 17개의 입자가 기본 입자가 12개고 매개 입자가 4개고 히그스 입자가 1개. 히그스 입자는 2013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늦게 발견돼서. 그래서 기본 입자가 12개, 매개 입자가 4개, 히그스 입자가 1개. 저는 이것은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이고 매개 입자는 성령님이에요. 4개는 힘이거든요. 강력, 양력, 전자기력 이게 4가지 힘이거든요. 성령님이고 시고 3개고 그 다음에 히그스 입자는 질량을 만들어요. 물질에. 이것은 정보거든요. 정보가 질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제가 여기를 해석을 책을 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138억 년 전에 어떻게 빅뱅이 어디서 누가 했을까? 어떤 원리에서 나타날까? 17개 입자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했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 욥기 3장 4절에 기초와 만들어졌다. 이것이 도량법으로 통합이 돼서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그 과학자들 그 이야기, 에너지 속에는 정보가 있다. 에너지 속에는 또 생명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이 책에서 입증했잖아요, 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정보, 생명은 우리말로 말하면 셋이 합하야 하나이라. 이것이 요한에서 5장 8절에 정보, 생명, 에너지 셋이 합하야 하나이라. 영과 물과 피로 나오잖아요. 근거가 정보, 생명, 에너지다 그 말이에요. 표준 모형으로 1979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와인버그의 3인이 여기서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물리학은 양자역학 이후에 표준 모형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산업이 이렇게 활성화된 것도 저 표준 모형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정보생명 에너지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보생명 에너지가 이렇게 픽뱅을 해서 17개 기초를 통해서 17개 상호작용 도량법을 가지고 물질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정보생명 에너지가 본질이고 근본이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영과 물과 피가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땅에는 세 가지가 있다. 땅은 이런 입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가 삼위일체의 본질 대통일장이라. 성경과 과학의 융합.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다 흥분되고 수요일 날은 계시록 시간에는 많이 들으시거든요. 유튜브 보면은 뭐 몇만 명씩 입력된 게 아주 많아요. 부족한 종이 이렇게. 그런데 과학은 좀 숫자가 적거든요. 계시록보다는. 근데 계시록 중요합니다. 먹어버려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삼일체 과학이에요. 이 과학은 계시록 자체에도 본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계시록을 어떻게 해서 저렇게 예언한 것이 저렇게 이 시대에 나타나고 꼭 그대로 될까? 그것은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정보생명 에너지고, 그 다음에 삼일체,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일반 계시. 구분만 되지 동일 본질 두 구분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다른 삼일체가 또 있을 수가 없죠. 만물 속에 정보생명 에너지가. 이렇게 정보생명 에너지가 중요하다. 과학의 핵심들이 정보생명 에너지가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척근 이론을 보시면은 아인슈타인이 빛은 입자와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뉴턴은 입자라고 그랬어요. 연력학에서는 파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인슈타인이 광양력 이걸로 노벨상 받았거든요. 입자와 파동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입자를 가지고 만물의 본질,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설명하는 것이 와인버그의 표준 모형이라면 조금 전에 설명한 거. 빛의 파동을 가지고 이제 만물의 근원,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촉근 이론이에요. 그러면 파동 보겠습니다. 자, 우주만의 촉근 이론은 파동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정보, 생명, 에너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넣었고요. 에너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에너지가 진동을 한다. 진동을 한다. 그 진동이 파동을 일으킨다. 파동이 주파수를 갖는다. 그 주파수 그때는 5가지 끈이 있다. 끈이 요동을 쳐서 모든 물질을 만들었다. 근데 이 전체가 지금 에너지의 진동이거든요. 에너지의 진동은 과학자들이 생명의 진동, 정보의 진동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특수 분야입니다. 이것은요.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진동은 하나님의 소리가 진동했다. 말씀이 진동이에요. 정보. 예수님의 창조세계에 진동했다. 예수님은 생명이죠. 생명으로 창조했다고 그러셨죠. 요한복음 1장 24절. 성령님이 진동하셨다. 성령님은 에너지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4장도 나오지만 진동했다. 에너지는. 자, 그러면은 이 놀라운 척근이론 석은 물리학의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걸 가지고 응용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융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홀, 그 다음에 웜홀, 그 다음에 화이트홀, 그리고 다중세계론, 다중우주론, 다중세계론, 초전도체 세계, 그 다음에 맨 끝에가 정보,
생명 에너지로 물리학이 끝납니다. 정보 생명 에너지가 최후예요. 그 앞에 있는 모든 물리학을 전부 근원이에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정보 생명 에너지가 우리 성경이 입증만 되면은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요한에서 5장 7절은 하늘의 삼일체, 땅의 삼일체, 정보 생명 에너지. 그래서 전 성경을 이제 보여줄 수 있고 알게 할 수 있고 서구 정통신앙 모든 것을 맞다고 보여주고 알게 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일반 계시로 보면은 정보 생명 에너지가 삼일체예요. 땅의 삼일체, 창조의 삼일체예요. 이게 하늘의 삼일체와 뭐가 달라요? 구분만 되지 본질이 같아요. 본질이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예수님의 생명은 구원, 성령 하나님의 기운은 에너지 능력이에요. 이 모든 것을 삼일체 역학이라 제가 마지막 책 한 권 지금부터 구상을 해서 발표해서 이 세상을 정말 삼일체로 입증하고 더욱더 입증하고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안 했다. 2권까지 나왔는데 한 권 더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보생명 에너지예요. 이것이 딱 깨달아지면요 모든 것이 쉬워져요. 목회도 쉽고 설교도 쉽고 신앙 회복도 쉽고 삶의 모든 것도 쉬워져 버려요. 이렇게 평화가 오고 이렇게 기쁨이 오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정말 날마다 깨안고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세계가 옵니다. 오늘은 6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생명 에너지가 활용이 되는데 과학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서구에서는 이렇게 편입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학과 과학 전체를 편입해서 과학자들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제시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다리 역할로 아시아 한국신학 이렇게 20권을 제시했지만 이제 제 후배들은 또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은 더 위대한 이론으로 발전시키기로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보생명 에너지 신년 특집 설교로 신년 특집 강의로 신년 특집 세미나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너무나 엄청납니다. 위대하십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신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설교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